신명기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 요단강 도하를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언약에 신실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기본적으로 10계명을 포함하여 그것을 확대한 그 율법집 그리고 설교집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나눴던 최근에 설교했던 내용들과 그 내용들이 원리적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와 율법 설명은 모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연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랑의 나라, 그 특별한 나라에 대한 법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는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존중받는 그러한 나라이죠. 그래서 사회의 모든 활동에서 기독교만 따로 특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교육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쳐달라는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종교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구별해서 특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은 기독교의 말씀과 그 법 아래에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모든 사회가 성경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도 우리 안에 어떤 신앙적인 갈등, 신앙적인 것 때문에 불편함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시행된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좀 긍정적으로 궁금해지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법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한 번이라도 그런 나라에 가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좀 이스라엘은 쉽게 말하면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 모음집인데요. 예를 들면 율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회는 이렇게 시행돼야 된다. 법과 어떤 제도들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12장부터 26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26장, 이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원리적인 관점들을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율법 모두를 10계명의 확장으로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내용이 잘 이해가 됩니다. 학자 중에는 12장부터 25장까지 26장까지 구조적으로 10계명의 순서대로 써졌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내용들을 사실상 구분할 수 있는 내용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좀 이 내용 보기 쉽겠죠. 12장부터 쭉 지금 읽어가고 있는 통독을 하고 있는데 10계명이 순서대로 됐다고 하면서 본다면 아마도 이 내용들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반대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10계명을 순차적으로 해설하고 있지 않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통독한 말씀이긴 하지만요. 23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23장은 1계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예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예배에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9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군사원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배 드리다가 군사원정으로 건너뛰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나서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규정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얼핏 보면 이게 지금 10계명 순서대로 됐다, 그 주제로 확장됐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주제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은 살피지 않을 거예요. 다만 23장만 우리가 본다면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라.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여러 주제를 꿰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사랑의 관점으로 이 주제들을 계속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1계명을 다루다가 8계명으로 건너뛰는 것 같고 2계명을 다루다가 6계명으로 건너뛰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도리어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이웃 사랑하고 연결된다. 이 주제를 이런 식으로 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여기에서 건너뛰어서 이것은 또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은 곧 전쟁터에 나가면 그 거룩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예배자는 전쟁터에 가서 어떤 적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연결되긴 참으로 우리 안에 좀 와닿지 않습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 주머니, 신앙에 대한 주머니는 이런 식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사랑은 주일날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큐티를 열심히 하는 거. 여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켜요. 근데 신명기의 구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것을 말했다가 저것을 말하는 것 같아서 정신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이것이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일계명을 잘 지킨다는 건 곧 전쟁터에 가서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잘 싸우는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단 말은 내 부모를 경외하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듯해 보이지만 신앙은 이렇게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연결되어 있어 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 2주 전에 했던 설교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연결성을 보면 신명기가 주는 율법의 이 모든 모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와닿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확장으로 율법 모음을 이해하면 그리고 그 연결성을 생각하면 오늘 신명기 통독이 즐거워지고 이해가 더 빠를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신명기를 읽는 이 율법 모음을 읽는 두 번째 요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령은 현대의 법과 비교하지 말고 그 당시에 이 법이 주어졌던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모든 민족의 법과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율법 내용 이제 쭉 내용 살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24장 1절로 내용.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남성 우월적인 법입니다.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는 것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 너무 남자 편의적이고 남성 중심의 법으로 이해가 됩니다. 3절 4절의 경우에는 재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전 남편한테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규정처럼 보입니다. 잔인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오늘날의 기준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문화를 좀 이혼에 대해서 그 당시 이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남성 중심의 이혼 문화가 만연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그냥 남자가 버리고 싶으면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쉽게 이혼 증서 이런 절차도 없습니다. 어떤 정당한 근거를 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 다른 이혼의 법을 보면 아내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증거를 대야 되거나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밖에 있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쉽게 이혼을 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남성들에 의해서 여성들이 모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쉽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말씀의 핵심은 이혼을 쉽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혼 증서를 쓸 의무를 명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혼을 승인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이혼하고 버리고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구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였지 마음대로 이혼하는데 이것을 또 이용하라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24장은 사실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에 대한 말씀으로 쭉 이야기를 시작해 나갑니다. 앞의 내용과 이어볼까요? 아까 23장 내용 봤잖아요. 그 내용과 이어보면 크고 강하신 위대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성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연결해 볼까요? 그 앞의 내용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룩한 예배자는 전쟁에 나가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용사가 돼야 된다. 근데 그 강한 자 앞에 주눅들지 않고 싸울 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강한 자 앞에 진짜 강한 자가 되는 사람은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 여성을 쉽게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집에 가서 여성을 쉽게 때리고 전쟁터에서 그 강한 자에게 거룩한 사람은 집에 가서 그 약한 여성을 때릴 수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인 것이죠.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5절로 이어지는 내용, 오늘 말씀 24장 5절로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결혼하고 1년 된 자는 군대에 소집하지 말래요. 도대체 역사상 이런 규정을 가진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결혼의 기쁨, 부부의 소중함을 지켜주기 위해. 그리고 이제 자식 없이 이 여성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여성은 이제 모든 경제적인 소득이 사라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또한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6절과 그리고 10절 그 이후 17절은 채무자에게 담보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첫째, 생계와 관련된 담보는 취하지 말아라. 맷돌 돌리잖아요. 맷돌을 짝을 뺏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보물은 채무자가 결정하게 만들어라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게 없죠. 그냥 채무자가 왜 담보물을 결정해요? 이제 채권자가 모든 걸 그냥 취하는 거죠. 딱지를 붙여서 마음대로 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세요.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베고 포도를 딸 때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강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약한 자를 돌볼 줄 알아야 된다.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도 보살필 줄 알아야 된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까지도 사랑해라. 너가 냉수 한 그릇을 지극히 작은 자와 나누는 것 하나님이 다 보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명령들을 배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섬김과 의로움을 분명히 칭찬하시고 상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법, 고대 근동의 법과 너무나 달랐던 이스라엘의 법이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은 지금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도전합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는 그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 우리가 물질을 쓰는 것, 모든 영역이 하나하나에 그 모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배려된 모든 것이 특징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죠. 주일에만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스며들어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이 십계명 안에, 신명기의 법 안에 그런 원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것들을 보고 우리 또한 그것을 실천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까. 주님이 주일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오늘도 사랑하니까. 나는 주일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는 만큼 그만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율법의 중요한 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마을을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마음껏 드리며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